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제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이틀, 그죠? 이틀이 지나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한 실제 사건을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거를 그 시대적인 것과 원어적인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왕은 헤롯 왕, 그리고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외아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측근의 외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이 말의 뜻은 그 외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돈이 없었겠습니까?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최고의 의사, 최고의 전문병원, 값이 상관없는 약과 치료책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 아들은 거의 죽음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조주의 손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근데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 그러면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셔서 그 잔치를 잔치답게 끝나게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냐면 결혼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은 아마도 가장 슬픈 날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가장 기쁜 때에도 또 가장 슬픈 때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나는 파티도요, 예수님이 빠지면 허전함이 뒤따르고 빈자리가 남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나쁜 일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역전이 일어나고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읽은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처음에 보면 그 내용은 그렇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럼 이것을 언뜻 이렇게 보면 야,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주역이고 그걸로 인하여 온 가족이 믿게 되더라 하는 거는 그냥 엑스트라, 그냥 보너스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그렇게 다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요. 그래,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병을 고쳤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그거를 받고 그냥 그 뒤에 정말 보너스 혜택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쯤이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읽고 보면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요, 사람 속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인류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더군다나 이게 지금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라고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 정말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도 저 시온성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쯤에는 눈치를 채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근데 그 기적의 수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특징 한 가지냐 뭐냐면 믿음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 기적의 수혜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구원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 여기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동원되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영계는 믿음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여기 믿음의 내용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요, 여기 이제 47절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가 예수에 대한 것을 듣고, 그래서 듣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또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너의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또 이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여리고성에서 한 것처럼 이 잘못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신 것 같고 은혜의 예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내가 이렇게 들어서 나한테 속 깊이 들어가느냐. 또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들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복된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귀가 되도록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된 귀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그러니까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게 필이 꽂힌 거죠. 자,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가 듣고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들은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데려가면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계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라는 곳이고 여기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까지가 30마일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서 8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뭐 좋아가지고 그냥 뭐 8시간이라도 운전하면 하루면 갈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더군다나 700피트 고지에 있는 곳이 가나래요.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하니까 보통은 걸어가고 좀 특별한 경우에는 짐승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8시간 되는 험한 거리를 이 신하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왜 갔을까요? 아들이 지금 죽을까 말까 막 이런 위경에 있으면은 이 아들의 임종을 지키는 게 더 나을 거도 할 것 같은데 이 8시간을 거쳐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가면 살 것 같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살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이 확신이 반반 정도라든가 확신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는 안 날 것 같아. 10%밖에 안 되면은 그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게 투자잖아요.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드린 거. 그리고 이것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간 것을 요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걸어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그래도 저 같아도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다고 참 귀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런 말씀하시고 야단치셨어요. 사정 얘기를 하는데 야단치면서 너희는 어째 그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 신하를 야단쳤다기보다는 이 지금 가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했는데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에루살렘에서 했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자기들이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이 1차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속사람이 정말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야단치셨던 것을 보십니다. 그런 야단은 어쨌든 쳤는데 그 중에 왕의 신하도 포함됐죠. 왕이 일단 병 고치러 왔으니까. 그래서 야단을 쳤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두 도시가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피트의 이 높낮이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같이 가자는 거죠.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우리 아들을 안수기도해서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요거 두 개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도 훌륭한 것은 야단을 맞고서도 계속 간구했다는 것에서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야단을 맞고 거절을 당했어도 바로 그래도 고쳐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기독교가 안정이 됐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같지만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직 인정이 안 된 상태예요. 수많은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신은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범한 예수는 그냥 평범한 목수였고 또 듣자 하면 좋지 않은 사생아라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소문을 가진 정말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이 가달라고 하는 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견디는 거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믿음을 뚫고 나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고 나한테는 많은 귀신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존심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왜 그렇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 자기의 자존심 또 내 스타일에 고치는 방법 나라고 하는 것이 속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이게 믿음을 조금 가진 사람 택한 사람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고 이거를 지금 넘어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해서 왕의 측근의 신하가 그 험한 곳을 왔는데 보잘것 제사가로 오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왔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고 올려주지 않고 꾸중을 했고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꾸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모시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같이 반응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고 무너졌으면 바로 그것을 컨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만 장군도 알잖아요. 나만 장군에서도요 이 엘리사가 왔을 때
멀리서 이렇게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강대국인 아람의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또 치료책도 보잘것없는 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치료책이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이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그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탁 거절하잖아요. 어머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일가 친척도 동일하고 또 아무리 세상의 위치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영계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물이라고 표시했는데 물의 특징이 하나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으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물론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만다.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높은 거예요. 요즘은 정말 우리 특히 자녀들은요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애들한테도요. 특별한 은혜도 잘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낮이를 마음의 중심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높낮이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아유 저는 뭐 특히 미국 땅에서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 나는 절대로 그냥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이 교만은요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지위와 거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갖고 또 많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냐?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만을 뒤집으면 열등감이에요. 교만을 뒤집으면 고집이에요. 교만을 뒤집으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 첫 번째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듣는 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라고도 하고 자존심이라고 하더는 이 자의 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은 항상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서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원리예요. 네 가지 원리를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세계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계잖아요. 플러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은 두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두 세계를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권능의 세계 속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권능의 세계 속으로 건너가는 그 문이 바로 여기 있는 이게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인데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요. 이 사건을 아마 이렇게 드라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는 잘 들어야 돼. 다음에는 들음이 있어야 들음.
8시간 걸어갔어요. 그걸 믿었으니까 들임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바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이 듣는 거는 두말할 것 없이 성경 말씀 66권을 자세하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뭐 또 듣는 것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지식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의 기적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켜, 예수님 없을 때도 일으켰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수혜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성령이 직접 안진뱅이한테 가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똑같은 것이죠. 보통 때는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뭐 눈을 꼭 마주쳐야 될 필요는 없죠. 삶에서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와 갖고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은 앞에 선 사람의 여러분 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꼭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앞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oking straight in the eye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뭐 우리가 성도가 많은데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앞에 설교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글로 내려오셔서 여기를 채널로 해서 저를 통하여서 저 아니고도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는 콩그리게이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거 여기서도 또 무리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겨주고 보잘것없고 또 세상적으로 알면은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에 선 사람을 높게 생각하면은 나는 낮고 앞은 높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거기 끼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높낮이를 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높낮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도 고향에 가니까 자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채널이라기보다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안 되는 거야. 아유, 내 동생인데, 내 아들인데, 내 친구였는데 이러니까 높낮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병원 건물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조처를 받고 내가 그것을 따라 했을 때 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또 병원 자체는요, 거기에 환자들의 분비물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병이 잘못하면 옮겨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도요, 교회당을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당에 들어와서도 여기서 예배를 성공을 해야 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 그리고 이 예배 중에서도요, 성령과 악령이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당에서도 사단이 아주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당을 문 열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당에도 더 많은 것이 있고
또 예배 중에라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같이 능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주목하지 못하게 해서 눈을 감게 하거나 졸음이 몰려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싸우셔야 돼. 자기가 정할 수 없으면 내가 분량이 이걸 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이 예배에서 주목하려고 하고 또 잡념이 계속 역사하죠. 그래서 이 잡념을 끊어내려고 하게 하고 끊어내려고 여러분 노력하게 하고 또 이 예배당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줘요. 그것도 내가 이거를 멈추려고 해야 되고 또 예배 순서에서 이탈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예배 순서마다 내가 그대로 잘게 따라주려고 하는 거.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팍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이 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 이게 다 듣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복된 귀가 되었으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날 것 같다, 낫는다. 이 믿음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8시간에 벼는 것을 같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냥 드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걸 뭐 헌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에도 배웠지만 번제, 소제 이것이 다 정성을 드리는 드림이거든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림은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8시간을 걸어왔다. 믿음의 표현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소제, 번제 드릴 때 보면 소제만 해더라도 야생곡색 그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재배한 것을 추수하여서 볶아서 가루 내서 소금을 넣고 유향을 넣고 또 반죽을 하고 모양을 내서 철판에 굽거나 찌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 많은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을 치료받으러 떠났을 때 그 치료를 떠날 때 물론 그 보잘것없는 여종의 한마디를 이렇게 들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오면서 그때 실은 예물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예물 하나도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거를 적어놨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에요. 이미 떠날 때 마음.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는 거야. 실제 예물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으니까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왕의 추천서 이거를 주석에서 보면은 현재 돈으로 100만 불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돈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습니까? 나만의 마음을 본 거야. 그 마음. 자, 그래서 왜 과부가 생활비 두랩돈을 다 냈어?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낸 것을 칭찬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 드린 것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의 기근을 이룰 때 자기가 먹을 마지막 떡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다 드린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옥합을 깬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같이 전해달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림일 수도 있고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투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여러분 8시간 걸었다. 이것으로 그냥 마음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꼭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 포기하지 않음 이런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안에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멘. 이 땅에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고 너무나 문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속에는 항상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그럴 때는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써요. 정말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재앙이에요. 수치예요. 그렇지만 그 포장지를 잘 뜯고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영의 축복, 또 이 땅의 축복, 또 그 사람의 사명, 감당을 위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아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문제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마음에 그냥 죽을 때까지도 한을 품고 그 영혼이 떠나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은 이 땅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영생과 관련되는 것이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사명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아까 그 헤롯 왕의 측근 신하 그 아들은 그 가족을 전부로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어떤 문제,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전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이걸 바꾸어야 돼요. 인생에 거침돌이 왔어요. 이걸 디딤돌로 바꿔야 되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것을 바로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43절에 보면 시작이 이틀이 지나매 그랬습니다. 이틀.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사건은 3일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그 앞에 이 가나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요. 앞에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여기서 또 사흘이 등장합니다. 앞에 사흘은 제자들을 뽑은 후 사흘이고 여기서 이것도 앞에 무슨 일 때문에 사흘인데 어쨌든 성경은 사흘을 강조해 놨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흘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흘 무덤에 계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무덤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권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죄, 많은 죄, 깊은 죄, 연약함, 질병, 가난, 불화 이런 모든 내면과 환경의 모든 죄가 주님이 다 사하셨다. 이 사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한 사람 요것을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쁨의 삶을 살아도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이 땅에서 될 수가 있고, 가나혼인 잔치같이 여기같이 가장 슬픈 당한 이런 시츄에이션에 낭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도 곧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한 사명을 영원에 이르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3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3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3일길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3일 지난주에 목금토 여러분 잘 하셨지요. 그 릴레이 금식 기도인데요.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를 목적 삼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얻는 것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꺾을까라고 우리 집중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이 3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3일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 사건에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사흘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 처음도 그렇고 뭐 모양도 그렇고 다 별 볼 일, 조그맣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큰 나무를 이루고 큰 빵을 부풀리게 하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에 처음에는 조금 들어왔어. 나한테 아니 이거를 예수님으로 해서 고쳐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한테. 여러분, 이것이 쭉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보세요. 마귀가 막 역사해서 아이고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가 막 들어와요. 이렇게 반대급부가 금방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 어떤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뭐 이런 순간적으로 들어온 영감이 아니더라도요, 뭔가 믿음이 조금 있을 때 액트를 하는, 행동을 하는, 믿음의 행동.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듣고 바로 발을 띄어서 갔잖아요. 이렇게 갔어.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아들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데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슉 스쳐 지나갔을 때, 그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믿을 만큼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가셨잖아요. 안 가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들이 그냥 나았다 그랬어요. 나았다. 그런데 그 나았다라는 말을 믿었어요. 믿어졌다니까. 믿어지는 거지. 아마 저 같아도 무슨 수든지 이 예수님을 모시고 8시간을 내가 내려가서 우리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시키라 이럴 것 같았어요. 근데 믿음이 그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냥 쫙 올라갔다. 이거를 지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쑥 들어왔을 때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8시간 걸어갔어요. 이 고관이 말입니다. 8시간 쫓아갔죠. 거기서 자기를 칭찬도 안 해주고 막 망신을 줬어. 공개적으로 막 도매금으로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잖아. 안 가신다는 거잖아요. 거절도 당했어. 그런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굽히지 않고 계속 더 좀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고쳐주자고 매달렸어. 이런 믿음의 거친 돌들을 다 넘어갔을 때 믿음이 확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커져.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아. 죗값을 치러야지. 이러는 것 같은데도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순식간에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루 중에도 바뀌어요. 상황이요. 또 1시간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영계는요. 쑥쑥쑥쑥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 기도를 잘 들으면요. 예언이요. 휙휙 바뀌는 것이 느껴져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동안의 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덮거나 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이 그 사이에 성장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면 휙휙 자라난다. 자라난다. 어떤 믿음이 다 돼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행해보는 거야. 할까 말까 하는데 행해보는 거라니까. 뭐든지 간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고 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같이 올리겠습니다.